사무엘상 26장은 사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사울에게 10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도 이 10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을 밀고를 했는데 26장에서도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 사울에게 밀고를 하게 됩니다. 밀고를 하는 게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있다. 뭔가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들 주변에 꼭 있죠. 꼭 알려줘서 그게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던 것을 알고 어떤 반응을 보인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또 군사 3,000명을 동원하고 자신이 직접 찾아 나섭니다. 다윗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살아났던 사울인데 자신을 선대했던 그 다윗에게 크게 감동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다시 다윗을 죽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죄가 발동을 하니까요.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넘어섰는데 또다시 문제에 봉착해버려요. 그 안에 이 죄와 상처들이 얼룩져서 이렇게 미친 왕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이방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사울에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가요? 다윗이 아비새라는 부하와 함께 한밤중에 사울의 진영에 방문을 해요. 사울을 비롯해서 모두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사울의 머리 곁에는 창이 꽂혀져 있었죠.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울을 죽일 테니까 허락해 달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 내가 단번에 사울을 죽이겠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가요?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죄가 된다.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이다. 그가 죽이시든지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죽든지 하실 것이다. 실제로 이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와요. 엄청난 큰 교훈을 사울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비새는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다윗은 아비새의 생각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생각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런 결정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다윗이 오고 가는 이 이야기를.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진영을 벗어나서 건너편 산 꼭대기에 가더니 사울의 진영을 향해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경호대장 아브넬을 향해서 큰 소리를 내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난밤에 우리가 간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경호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 왕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어찌 됨이냐? 그래서 사울의 왕의 머리 곁에 있는 그 창과 물병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흔드는 거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소름 돋는 일이잖아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울이 이제 다윗의 말을 듣더니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제 보였는데 사울이 보이니까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울 왕이시여 왜 저를 쫓으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무슨 악이 있기 때문에 무슨 악이 있어서 저를 이렇게 해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죽이려고 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저를 제물로 드리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왕은 어찌하여 이방 땅에서 저를 죽여서 피를 흐르게 하십니까?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벼룩 한 마리와 같은 저를 사냥하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사람을 동원하셔서 찾아오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말을 들은 이 사울이 어떻게 반응한가요? 21절에 보면 사울은 자신이 범죄하였다. 내가 범죄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깊은 회개가 아니에요. 사울은 후회잖아요.
순간 또 마음이 돌아와요. 아, 내가 잘못한 것 같네. 미안해. 다윗으로 하여금 용서를 구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생명을 귀하게 여긴 같이 자신도 다윗을 생명을 해하지 않을 테니까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축복을 하는데 다윗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리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길로 돌아간다. 이게 26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26장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뭘까요?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일까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죠. 믿을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다윗이 이제 그걸 알았잖아요. 다윗이 자기 돌아오라 했는데 자기 길로 가요. 사울에게 이제 용서를 했으니까 사울의 궁전에 가서 다시 이전의 천부장으로 군대의 장으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사이좋게 왕을 모시고 또 왕은 신하에게 사랑을 베풀고. 근데 다윗은 가지 않아요. 그럼 27장 이제 1절에 가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사울과 일정한 거리의 거리도 두고 시간을 두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울은 언제든지 다시 이전의 사울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나죠. 그러면 우리 사울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또 실망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또 여전히 이상한 운동을 해요. 그래서 했더니 그래서 이제 너무 실망하고 이 사람과 거리를 두고 완전히 이제 거리를 차단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너무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다 보면 우리를 가시처럼 계속 찌르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런 사람이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버리자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언제든지 또 무너질 수 있다. 제 본성에서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처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무너져서 나를 공격할 수 있고 이업에 가할 수 있다. 뒤에 가서 뒷담화도 할 수 있고요. 뒤에 가서 나를 시기해서 굉장히 어려운 수렁에 우리 나를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여겨야 돼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저도 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은 제가 김관영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에 있는 동안 9년 2개월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주 정말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상처받은 사람, 죄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끝없이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냥 그러게 하면 좀 약간 지금 죄와 상처가 많이 발동하고 있구나. 조금 거리를 두고 있다가 다시 사랑해야 할 대상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막 힘들거든요. 나도 병이 나와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사랑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더 큰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미치는 거거든. 나도 미쳐버려요. 그러면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받은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더 큰 사랑이 내게 부여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말 24장과 26장은 동일하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야기거든요.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결국은 다윗이 사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큰 사랑, 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죄를 막아내시고 다윗이 온전한지 알았더니 하나님이 온전하셔서 다윗을 세워가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울로 하여금 그렇게 죽임의 방식으로, 복수하는 방식으로 아니라 끝까지 선대하는 방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사랑이 다윗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그를 더욱 계속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용서보다 아름다운 말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또다시 사울을 부끄럽게 했거든요. 사울을 죽이려 했지만 생명을 살려주었어요. 뭐가 흐른 거예요? 사랑과 용서가 흐른 거예요. 이대한 가치가 사울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걸 보고 끝까지 그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윗도 사울이 죽일 것 같아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도망을 가버려요. 아예 블레셋으로 아예 도망을 가버리고. 근데 사울도 더 이상 쫓지를 않고. 그런데 사울은요 많이 망가져요. 나중에 보면 막 점집에 찾아가고 막 그런 행동을 해요. 막 뭐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지 않나 막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삶 속에서 이 사울과의 이 간극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울에게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는 늘 관계성 속에 공동체 삶 속에 특별히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우리는 해년마다 매번 만나는데 우리 가족들 보면 똑같잖아요. 이것 때문에 실망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포기해버려요.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요. 자비가 내 안에 있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이 두 사이에는 뭐가 흐르는 거예요? 계속 사랑과 용서. 이보다 아름다운 말은 없다. 우리 공동체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들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보다 아름다운 말은 없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남겨야 돼? 우리는 사랑하는 이야기 그리고 용서하는 이야기를 오늘도 남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남기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사무엘상 26장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우리는 때로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내게 있는 그 죄된 본성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상처로 얼룩져 있던 것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계속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되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부어진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시되 특별히 명절 연휴가 기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용서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남기게 하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길이 참으시며 그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 그 영원한 사랑,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을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